마음을 비우면 갈등이 사라진다.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게 하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는 강하게 한다. 도덕경 3장. 열자설부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마음의 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도끼를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유심히 주변 사람을 살펴보니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자기 도끼를 훔쳐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왠지 그럴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도끼를 훔쳐간 것과 연관되어 보였다. 걸음걸이와 행동 모두 부자연스러웠다. 말하는 내용도 하나하나 따져보니 자신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모든 생각은 도끼를 훔쳐간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숲속에 나무를 하러 간 그는 잠시 쉬고 있을 때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했다. 그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전날까지 가득했던 불안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날은 마음 편히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걱정이 사라지자 잠도 푹 잘 수 있었다. 다음날 도끼를 훔쳐갔다고 의심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절대로 도끼를 훔쳐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일화는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경험해본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장자 4편 제물론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다. 옳다고 하니까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니까 옳지 않은 것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84,000 법문을 단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이라는 한자로 귀결된다. 인간이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물질의 세계를 이끌고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다.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던 체험처럼 마음 하나가 바뀌면 달콤한 감로수가 되기도 하고 구역질나게 냄새나는 시체 썩은 물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선입견을 가지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일화에서 도끼를 훔쳐간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체가 선입견이다. 그의 마음은 누군가 자신의 도끼를 훔쳐갔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조사하고 의심하고 단정했다. 학문의 길은 대부분 이와 같다. 무엇이든 자꾸 모아들여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학문의 길에 유용할 수도 있다.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리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도의 길은 자꾸 비워내고 계속 덜어내는 것이다. 모든 일의 형통은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모든 것을 증명하려는 이 시대에 마음을 편하게 놓고 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음이 편하면 옳고 그름을 잊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와 대응되는 모든 사물과 인간관계의 갈등도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자가 그랬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논어 안연편.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봐도 무척이나 훌륭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노자가 말한 도가도 비상도, 붓다가 말한 재행무상은
이와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임금은 계속 임금이고 신하는 계속 신하여야 하는가?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고 아들은 계속 아들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임금이 될 수 있고 자식은 자라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지나친 예절, 고착화된 관념, 불변하는 신분 등은 유교의 폐단이다. 대도가 무너지니 인과 의가 생겨난다. 지혜가 나타나니 큰 거짓이 생겨난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도와 자애가 생겨난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충신이 생겨난다. 도덕경 18장. 우리가 생각할 때 효도는 훌륭한 것이다. 충신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효도가 장려되고 충신이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효도하는 자와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구나 효자이고 누구나 충신이라면 구태여 효자와 충신을 가려내어 떠받들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주변에 효자와 충신이 부족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장자 외편 달생에서 신발이 편하면 발을 잇게 된다. 허리띠가 편하면 허리를 잇게 된다. 마음이 편하면 옳고 그름을 잇게 된다 라고 말한다. 효자를 인식하고 충신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한 신발 때문에 발을 의식하고 불편한 허리띠 때문에 허리를 자각하는 것과 같다.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그렇다. 옳고 그름에서 자유로우면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어진다.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만든다. 갈매기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면 다시 갈매기와 허물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 빈 배와 부딪히면 싸울 상대가 없듯이 마음을 비우면 타인과의 갈등이 사라진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모두 인간이 탐하는 마음이 강할 때, 배척하는 마음이 강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고정관념이란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이다. 도덕경 3장에서 말하는 성인의 다스림은 배를 채우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하며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뜻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뜻을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의의 자세다. 마음을 비워야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고 뜻을 약하게 해야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는 원칙과 꼭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왜 그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듯 집착하고 있는가? 세상을 취할 수 있는 방법.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 도의 길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고 무의에 이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을 취함은 언제나 무의로 일해야 하나니 유의로 일하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 도덕경 48장.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 도의 길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고 무의에 이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이 구절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도덕경 48장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음미하면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유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학문과 지식의 길은 최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루하루 더해가고 쌓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나날이 더 늘려가고 더 높여간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해갈수록 이상하게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나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나 이외의 것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많아진다. 어느새 나의 존재는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비친다.
열자 황제에 갈매기와 무척 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평소에 갈매기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갈매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바닷가에 살면서 매일 해변을 걸었다. 그때마다 갈매기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어 그와 함께 거닐었다. 때로는 수십 마리가, 많을 때는 수백 마리가 그의 주변을 선회하면서 날아다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장관이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부러워했다. 이 소문이 마을에 널리 퍼지자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듣자 하니 많은 갈매기들이 너를 따른다고 하더구나. 나도 갈매기 몇 마리와 함께 놀고 싶으니 내일은 몇 마리 잡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다음날 아들은 여느 날과 똑같이 해변으로 가서 산책을 했다. 아버지의 요청대로 갈매기를 몇 마리를 잡아갈지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매기들이 그의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도 갈매기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가 손짓을 하고 입으로 부르기도 하였지만 갈매기들은 어제의 갈매기들이 아니었다. 갈매기가 매일같이 따르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갈매기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설사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들 갈매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갈매기를 잡아오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갈매기를 잡을까? 몇 마리나 잡을까? 어디에 담아서 갈까? 와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사실에 들뜬 마음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잡념이 떠올랐다. 당초에 빈 공간이었던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념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 내려온다. 말을 할 때 가장 좋은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고 행동을 할 때 가장 좋은 행동은 무위이다. 갈매기들이 그를 잘 따랐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직 하나의 마음, 갈매기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머물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순한 마음이 들어찬 사실을 갈매기들은 직감했을 것이다. 갈매기의 입장에서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 곁에 다가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가벼운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비우지 않는 한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빈 방, 빈 가구, 빈 그릇은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찬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유의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는 사실 온당치 않은 일이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곳저곳을 더 빨리 이동해 다닌다. 또 우주에는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훨씬 많다. 과학은 그저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사실 중에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것에 대한 믿음일 뿐이다. 현재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혀진 결과 중에 과거에는 절대 진리라고 여겨진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약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지동설이라든지 우주의 암흑 물질이라든지 질병의 실체에 관해 전혀 몰랐을 것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비워진 마음이 있고 채워진 마음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채워진 것이 좋아 보여서 마음도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좋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사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올 리 만무하다.
갈매기를 잡겠다는 마음이 들어찬 사람에게 갈매기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가 자신들에게 할 행동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해변을 산책했는지에 따라서 갈매기들의 행동이 달라졌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다. 채워진 마음보다 비워진 마음이 일의 성취를 돕는다. 도덕경 48장에서 세상을 취함은 무의로 일해야 하나니 유의로 일하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비워진 마음, 즉 무의의 마음으로 일할 때 세상까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노자는 비워진 마음일 때 천하까지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았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천하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가득한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비워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귈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만약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사이로 그칠 뿐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으로부터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인간관계는 맺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호숫가에 두 배가 부딪히면 서로 화내고 욕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나 상대편 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으면 화를 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욕하고 싸울 이유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장자에 나오는 빈배의 비유다. 마음속을 빈배처럼 덜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툼을 걸어올 수 없다. 시비를 걸 만한 건더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채우지 말고 비우자.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자. 머릿속에 있는 온갖 상념들을 떠나보내자. 그럴 때 천하까지도 취할 수 있고 세상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함을 얻게 될 것이다.